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리고 어떤 응답들을 실제로 받았나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크게 세 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작고 큰 일과 문제와 사건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러는 중에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구원의 문도 열어주신 그런 은혜 속에 있었고요. 큰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끝으로는 정직자들이 교회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살림을 놓고 고민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중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도록 예배당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후대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교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만한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준비되도록 영적 시스템을 갖춰 주셨다. 그 맨 마지막 7번째 응답은 교역자인 저와 사모가 마음껏 복음 훈련 받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매우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부터 거의 한 3,500년 이상 전 사건인데, 영수증을 물건 사고 나면 주고받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갈대아 지역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신 은혜와 응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꼭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 같았어요. 당분간 추수감사할 때까지 계속 한번 감사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또 40년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여기가 예배당이구나라고 의식되는 그런 어린 나이부터 아예 부모님 슬하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왔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양, 그런 습관, 그런 체질에서 떠나서 나와라. 안 좋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이 약속은 오늘날도 아주 단단히 성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거대 국가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50%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계 사람들이고요. 귀금속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갈 만큼 총명한 머리를 축복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셨던 이 말씀과 똑같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기서 앞으로 달려갈 10년을 내다보면서 또 은혜와 응답을 주실 텐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보니까 교회 저 맞은편이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잖아요. 거기 살던 이사가를 갔습니다만, 그 성도가 거기 살면 저기서 이쪽 교회 간판이 보인대요. 네, 요즘은 간판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비읍에 부자, 우자가 써 있어야 되는데 비읍에 기역자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밤에 보니까 흥자의 밑에
이응이 하나 안 보이나 뭐 이래요. 몇 개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 밤에 아마 보셨던가 봐요.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선생님도 계신데 이사에 오셨으니까는 이곳에 새로 오실 수 있겠죠. 그분까지 포함해서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이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해 가는 그에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향 떠나라. 아버지 어머니하고 관계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첫 번째 이유는 옛을 가지고는 또 속는다. 그동안 알아왔던 그것 가지고는 또 무너지니까 내가 주는 것. 저와 여러분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있으니까 그 세트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신자도 불신자도 수준이 비슷할 때가 많아요. 나밖에 모르는. 그저 육신적인 것이 잘 되면 만족하고 좋아하는.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결국 하나님 빼놓고 틀린 성공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무너질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불신자 수준의 예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그 세트를 붙들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물건을 새롭게 준비하고 론칭을 해서 수개월 만에 그 회사에 30억 넘는 수익을 남겼던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같이 복음운동하는 멤버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아이템과 이 정도 시스템을 내가 굴려보는 성경 체험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난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겠다 확신이 들더래요. 사업을 시작했대.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돌렸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반년, 1년 약간 못 됐는데 사업이 결국 망했는데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억 가까운 빚을 또 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당 나가서 예배는 늘 드렸으니까 그날은 다르게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렸냐? 말씀의 인도 안 받을 거면 그냥 거기 있어라. 이렇게. 정확한 말씀에 인도 받을 때까지 집중하고 있어라. 이 말이 귀에 번뜩 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뭐 기도 수첩을 하고 아침 시간에 말씀을 보고 뭐 성경 읽고 이런 메시지 듣고 영적인 걸 계속 하는데 2달이 채 못 됐는데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래요. 대기업에서 히트 쳤던 분이니까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우리랑 이것 좀 해보자 저것 좀 해보자. 6억이 말도 못하잖아요. 5억이나 빚을 졌는데 그래도 꿈쩍도 안 했대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이거구나라고 뭔가 갈피가 잡히기 전에는 난 안 한다. 자기가 약속하기를 6개월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시는 그런 화장품 계열로 사업들이 번창해 나가고 있고 이름 들으면 알만한 큰 백화점에서도 우리 백화점에도 좀 입점을 해라 라고 그분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할 만한 그런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 같은데 틀리게 각인되고 틀리게 뿌리내리고 틀리게 체질된 것을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솔직히 얘기하면 뭐 버릴 만큼 뭐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 저희들도 아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하냐? 새로운 복된 것을 내가 준비해 놨다. 내가 이 새롭고 복된 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거 준비해 놨어.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경제적 배경도 사회적 지위도 많은 것들을 밀어주고 땡겨줄 수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굉장히 귀에 아름답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와 안 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과 안 돼 왔던 그 우울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들치면 가문 안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 한두 명 어디 다 있지요. 이리 들치고 저리 들치면 사고, 질병 때문에, 재앙 때문에 어려움 만났던 사건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급하고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확 들이닥치면 또 이게 시작됐구나라고요. 덜컥하고 무너져 내려요. 내가 안 움직이면 우리 집 먹고 살겠나? 이런 오해를 넘어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사단의 힘은 강력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네 생각 내려놓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가진 자, 똑똑한 자, 지위 높은 자들을 이 복음 가지고 부끄럽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이러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음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 나 따라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됐던 상황이 제게도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맞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함께의 축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터에 가서 거래처에 가서 사람 만날 때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너 들어가야 돼. 이거 없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놓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거 열심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을 때 주셨던 그것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구역예배라는 걸 좀 해봤거든요. 아마 구역예배 합니다. 뭐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말씀 다 끝나고 주기도문하고 다 끝나요. 끝나는 건 1부고 예배는 2부가 중요하잖아요. 떡 먹고 귤 먹고 사과 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누구네 집 얘기 어쩌고 저쩌고 누구네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쏟는 엉뚱한 예배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을 때 주신 것을 붙들어란 말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번뜩 생각나는 게 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각난다. 그럼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아기를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데 일 생각난다. 여러분 일 24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아기들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이 24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24 당연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24가 당연한데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라는 그 생각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거 떠올리는 24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를 붙여보면서 왜 하나님 자녀인데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 의외네.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뭘,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잖아요. 네 씨가 천하만민을 복받게 할 거가.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 보고 밤에 부르는, 밤에 아브라함아, 네가 장막 밖, 텐트 바깥, 네 집 바깥으로 나와라. 하늘 바라봐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했지. 저 별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 들려지는 얘기,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 낙심할 일이 훨씬 많아 보이는 듯 싶어요. 그런데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희 집에 지금 자전거를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 처음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갖고 도와드렸는데 넘어질까봐 자전거 안장을 붙들고 내가 뒤에서 떼가려니까 이것도 못할 일이더라고요. 야, 더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안장을 낮추어서 다리를 내리기만 하면 바닥에 닿으니까 일단 이렇게 굴려서 가지 말고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밀어서 한번 가봐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타고 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앞을 보면 안 된다. 저 멀리를 봐야지. 앞을 보면 흔들린다. 여러분, 멀리 봐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에 있는 상황, 사람을 현혹시키기 딱 좋아요. 당장 보이는 틀리는 이야기들 우리를 속일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집중 24,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은데 특별히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길이 뚫혀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감히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던 그 소녀는 가능한 자리까지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주재앙이요, 너무 익숙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저주재앙에서 내가 해방시키겠다. 저주재앙이 네 옆에서 벌어져도 너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다윗은 그래서 말했어요. 전쟁터에서 활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오고 무기가 날아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쌌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한 거 믿고 주신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가면 저주 재앙 속에서도 생명싸개로 싸주시는 해방의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요? 있어요. 막 돌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계획 같으면 무너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약속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취되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난 10년도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있었지만 그거 두고 더 큰 은혜 속으로, 더 큰 응답 속으로 가려면 우리가 과거도 감사 속에 두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붙들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상태를 바꾸면 영적 흐름과 보이는 것들도 바뀌니까 옛날 걸 버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고요, 젊은이는 앞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녀가 이렇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 보니까 늙으셨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먹어가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내년에는 말이야. 이거 보통 분은 아닌 거야. 일단 오리죽집 딱 되면 옛날 야 니네 감사한 줄 알아. 옛날에 엄마 아빠 때는 라면도 없어 못 먹었어.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나이 먹은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야 그저 햄버거집 새로 생겼더라. 야 거기도 한번 가봐라. 야 이렇게요. 미래를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던져야겠지요. 틀린 시작은요 결국 열매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상 만들고 우상 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양을 잡고 피 뿌리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피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실 때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거 믿고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 자녀에겐 기도는 응답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 많은 문제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발견해야 되는데 뭘 발견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발견해야 얘기가 간단하게 쉬워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속이 비어있고 추우면 참 슬프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계속 오는데 여러분 속 비었는데 옷까지 춥게 입어보세요. 굉장히 슬퍼요. 일부러 그렇게 입은 게 아니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힘 없는 것도 상당히 슬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면 힘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영적 흐름을 놓치면 자꾸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자꾸 예배하려고 그러고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흐름에서 놓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상태가 흐트러져요. 그래도 나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해보시면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간이 지나면 확인돼요. 새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을 뺏기지 않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뭐 잘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악착같이요? 두 주먹 불 끈지고요? 이빨 갈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영적인 흐름을 탔더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로, 어머니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성전에 와 있던 아이가 대제사장으로, 양 키우던 목동이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는 왕이 된 것, 대제사장이 된 것, 여기를 주목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무시로 말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우리가 지시한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라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너 가. 즉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돼 라는 말이에요. 지시할, 뭘 지시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해요. 지도 속에 있는 한 지점과 혹은 주소를 알려주고 이리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내가 나의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의 말을 믿고 그 땅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30대나 40대에겐 이 말이 어쩌면 아직도 시간 많은데 20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벌써요
50, 60만 접어들어도 이 말이 상당히 와닿고요.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정말 어떻게 된다는 걸 짐작을 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란 말은 경험이나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쉬운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경험이 더 앞서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 배우면 배울수록 틀립니다. 복음 없는 내 기준은 실패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만 따라가는 가장 좋은 컨텐츠, 방법으로 뭘 택했냐? 말씀만 따라가는 길은 예배하는 거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는 방법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드는 거다. 요즘 같으면요,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목사의 이야기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설교 시간에 강단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도들은요, 내기에 달콤한 캔디 같은 얘기는 그 얘기가 복음적이든 안 복음적이든 세상적인 얘기든 다 마치 마른 땅에 물 부으면 쭉쭉 들어가듯이 빨아당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철벽을 치고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철벽을 쳐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 있는데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을 주어서 성령으로 인도할 거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언약궤를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요, 따라갔더니 가나안에 갔어요. 아, 싫어. 그다음 모래벌에 묻혔어요. 고라처럼 땅 갈라져도 다 온 가족과 일당이 다 파묻힌 집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험악한 길이든 뭐가 됐든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받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어느 정도 신뢰했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3일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작심 3일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3일이 제일 고비거든. 첫날은 이빨 깨물고 합니다. 둘째 날은 악 다물고 합니다. 셋째 날은 고민이 많아. 이것저것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아들을 칼로 찔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묵더니 돌단 위에 쌓아놓고 아들을 칼로 내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요.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불로 태우고 번제로 죽여서 드리려고 했느냐를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불로 태워 드리고 난 뒤에라도 다시 주실 것을 믿었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100%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누구든지 상대를 100% 신뢰하는 것은 사람끼리는 없는 일에 그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100%가 아니라 300%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갑니다. 미리 보며 갑니다. 가나안. 미리 가진 사람은 여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천천히 누리게 돼요. 결국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의 간사처럼 정복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증인은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란 말씀 뭡니까?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으로 가져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듣는 게 설교이거나 예배당에서만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게 성경 찬송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대 따라 유행도 바뀝니다. 괜찮다는 학자의 학설도 주장도 바뀝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합니다. 풀은 마른다. 꽃도 시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다 변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걸어온 지난 10년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주의 은혜지요. 수억 원이 되던 부채가 정리된 분도 계시고요. 오후까지 앉아 예배하기 불편했더니 건강해진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이었는데 진로가 정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성장과 성숙을 우리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보아왔습니다. 또 유행이 바뀌고 학설도 바뀌고 주장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변하는 것에 맞추어서 다 새로 시작하고 다시 준비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형편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빠져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1번 우선순위로 기존되지 않으면 결국은 발표해야 돼요. 저주에 눌려야 돼요. 재앙에 발표해야 돼요. 사람한테 종노릇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삶의 현장까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받은 은혜를 신자든 불신자든 만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 따라가세요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한 걸 믿으세요. 그 녀석하고 내가 뭘 하기로 했는데 이 녀석이 마음이 변해갖고 사장님, 그 사장님도 형편이 있을 텐데 처음 약속했던 것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세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신자가 어쩌고 다 여정 중에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게 합력해 선된다고 약속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땐 복주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한복 끄트머리에 여기 허리춤에 달아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네. 복을 담는다는 거겠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일 잘 돼. 그 사람하고 있으면 세상 말로 운 좋아. 재수 좋은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가면 굉장히 우대받을 거야만.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 가고 나서 2달 만에 가게 문 닫고 석 달 만에 회사 문 닫고 이러면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받게 된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축복받게 만듭니까? 복음 주면 그 사람 살아나요. 다른 걸로 못 살리니까 약으로 못 살려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약으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지요. 밥으로 못 살아나요. 옷으로 못 살아나요. 뭘로 살아납니까? 격려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 주면 복음 듣고 그 사람 살아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 와닿길 바라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시작해 너 옛날 거도 떠나. 그때도 응답 많았고 축복 많았지만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너를 쓸 거야. 여러분 73 다신 분이 조기 축구 나가고 열심히 축구하더니
저기 국가대표 뽑는데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저 양반 이상하신 것 같아. 7순이 넘었는데 어떻게 국가대표가 된다고 저러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7순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5천 종족 속에는 어른도 있고 더 연세 잡선 어르신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5천 종족 속에 숨어있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무엘 두 사람이 축복받았는데요. 미스바 운동으로 이스라엘이 다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선교사 두 분 아펜살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1985년에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교회가 주목할 만한 교회로 바뀌었어요. 한국교회가 발전된 여러 많은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유입되게 됐어요. 시골에 있던 청년들이 도시로 공단으로 오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교회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학자들이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해갖고 논문과 조사했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시골 교회가 도시 교회에 살리는 못자리 역할을 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잘할 거 아니에요. 모내기 하기 전에 비닐 씌워가지고요. 뭐를 이만큼 자라게 합니다. 이만치. 처음부터 씨 뿌리면 바깥 하나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라도록 비닐 덮었고 키워가지고 그걸 뽑아갖고 논에다 심어요. 뭐 이양기로 심던 손으로 심던 심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우리끼리 몇 교회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90% 미자립 교회도 힘 주어서 너네들 통해서 5천 교회 살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들도 힘 얻어서 함께 5천 종족을 살리는 미자립 교회도 돌아보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된 교회니까 그렇게 오래된 교회도 아니에요. 10년, 20년 교회도 저 지하 단칸방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길 5천 종족 살리는 것, 5천 종족 속에 제자 살리는 것, 90%나 되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미자립한 교회를 돌보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먼저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을 다 살리려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년, 이거 우리 교회가 될 때 3년 전이니까요. 하나님이 7년, 6년 된 교회에 예배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뻐서요? 아닙니다. 잘해서요? 아닙니다. 5천 종족과 다민족도 살리고 어린아이들 살리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우리 그래 너희는 좀 안정돼야 사람 돕기 좋겠구나. 하나님 미리 하시고 작업하시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긴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나중 생겼는데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연보, 헌금을 따로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좀 우리 인천하고 좀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 중에 도울 만한 교회를 좀 물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딘가를 지원하게 되겠죠. 우리들이 뭐 돈 헌금 얼마 줘서 그거 갖고 못 살려요. 여러분 가슴 속에 정해지도록 하나님이 기회해 주시는 그곳을 놓고 그 교회를 놓고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거기 있는 아이들 놓고 성도들 놓고 우리가 가슴으로 기도하는 미자립 교회 살리는 축복을 말씀해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게 됐다는 거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어느 집단이든 간에 어떤 단체이든 간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10%가 나머지 90%를 이끌어가요. 다 그래요. 그러면 10%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청문회 보셨죠? 국회의원들끼리 막 사태질하다 이 XX가 저 XX가 한 것도 들으셨지요? 배울 만큼 다 배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회의가 뭐라는 걸 잘 알아요. 남의 말 듣고 내 의견도 말하고 내 의견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합일점을 찾는 게 이게 안 돼요.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일인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네 놈이 하는 말을 내가 들으라고? 내 주장은 이거야. 난 못 굽혀.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예요. 좀 더 수준 있는 거.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나를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치료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검장 내가 제주 지방 검찰청에 책임자가 돼가지고는 거기 내려가지고는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변 보시고 이러리라고는 자기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올라간 사람들의 영적 아픔이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행전 18장에도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은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진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겪는 영적 문제가 더 중하다는 것을 바울은 눈 떴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10% 안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보시고, 아니 얘네들 인사를 하나? 얘네들이 영적 문제가 좀 심해서 그래요. 좀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옛날에 야 이리 와봐, 너 인사를 못하냐 왜? 해봐. 안녕하세요. 제가 너도 한번 해. 아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격려해 주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지냈니? 이것도 참 멋있겠다. 아유, 집사님이 야 너 저번에 보니까 힘들어 보이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얼굴이 너무 좋구나.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너무 좋구나. 이렇게요. 일주일 기도한 사람은 기대하면서 만나잖아요. 아, 내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번 주는 얼굴이 어떨까?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 않고 그냥 일주일 나도 살고 쟤도 일주일 그냥 살면 나도 옛날 같고 쟤도 옛날 같고 아, 왜 저러냐?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바래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얘기했어요. 결론입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준비해놨으니까 그걸 기대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말씀 놓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너는 승리할 거니까 잘 됐을 때 착각하지만 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라고 주신 게 아니야. 증인되어서 또 다른 5천 종족 살리고 그리고 미자립 살리고 어린 아이들과 후대를 살리는 것 때문에 너를 증인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 거야. 네 번째 말입니다. 너는 많은 일을 만나면 네 능력에 벅찬 것들도 만날 거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거야. 기도하면 내가 응답 줄 거니까 너 기도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마귀 사단이가 네 주지에 뭘 하냐? 니네들이 뭘 하냐? 너 그래놓고 할 수 있어? 라고 속일 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까 주원같이 붉은 죄도 신문보다 시게 만들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인도할 것 믿고 말씀 붙들고 너는 승리할 거니까 증인되라고 주신 축복이니까 쏟고 착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인도하고 응답 줄 거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새로 시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받았던 10년도 감사했지만 앞으로 응답받을 10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늘 어쩌면 실패하고 늘 어쩌면 조마조마하면서 염려하며 살았던 거기에서 해방 주신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10년 2030년까지 언약의 행진 속에서 주신 응답들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전파하는 일에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계셔서 주의 큰 일을 이루고 남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예물들이 사람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예물 되게 하시고 후대가 살고 5천 종족 살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복음 멜리티를 살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되도록 미자리께 살릴 응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